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 여러분 이거 안 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펴도 되지 않나? 네, PC분들은 펴세요.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페이지 있습니다. 1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페이지인데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네, 성경이 표지 바로 뒤부터 1페이지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 2023년의 부활주일 언제일까? 3월 마지막 주.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아? 4월의 마지막 주? 오, 땡. 바로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이에요. 지금부터 딱 4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무엇을 한번 말씀 통해서 나눠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부활을 기다리며 배우는 성경 기초 시리즈를 한번 미니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 4주간에 걸친 과정이고요. 3월 말에 있는 이성교제 특강은 예외입니다. 거기를 건너뛰고 4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성교제 특강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이성교제 특강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주간의 기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성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창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혹시 처음 시작이 뭔지 알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 처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문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 이 시작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이 되어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모든 기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그 믿음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이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 우리 예틴즈 베이직 마지막 시간에 그 붕어빵 모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붕어빵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붕어빵? 기억나요? 그래서 유찬이 붕어빵 먹어봤다 그랬나? 방학 때? 그래서 전사님이 되게 부럽다고, 와 어떻게 붕어빵을 먹어볼 수 있냐고 이렇게 희귀한 걸 이렇게 했던 비유를 들었던 것이,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분반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붕어빵의 팥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분반 모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한다. 그것이 붕어빵 속에 들어있는 팥과 같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붕어빵 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붕어빵 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붕어빵 속에 있는 속 재료가 아니라요,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붕어빵 틀. 자, 붕어빵이 되려면 적어도 물고기 모양은 하고 있어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전사님 그저께 염소빵이라는 걸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염소빵 알아요? 염소빵? 여러분, 와우 너무 귀여워. 염소빵 먹어본 사람? 은재네 집 근처인데, 네, 그 세연이네 집 근처고, 예, 염소빵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지? 진짜 염소고기 넣은 건가? 막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붕어빵이랑 똑같았어요.
틀만 염소고 그 안에는 팥 그리고 슈크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붕어빵 맛이랑 똑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거를 우리 춘길쌤이랑 먹었는데 우리 춘길쌤은 저기 있는 똥꼬부터 먹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염소빵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염소빵 틀에서 나온 저 모양을 여러분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건 염소 모양을 한 염소빵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게 돼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그 틀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염소빵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염소빵 내려주세요. 시강이야. 내려줬군요. 고마워요. 네, 창조라는 것은 그럼 바로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잠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사랑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사랑의 결과물은 바로 생명이고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그 창조라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짧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자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창세기는요, 여러분 누가 썼는지 알아요? 모세.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잘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쓰신 책인데요,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방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은 뭐가 있냐면요, 태양신이 있고요, 바다신이 있고요, 달신, 별신, 날씨신, 아주 그냥 다양한 신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잖아요. 산신이 있고요. 또 뭐 있죠? 부엌신 있죠. 부엌 그 신으로 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조상신 모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요,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을 하냐면요, 이 성경의 창조 기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이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저 이방 종교의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자연보다, 어떤 신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 가장 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창조의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세팅하셔서 그 생각하신 그대로를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정성스럽게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구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성들하고 비교해봐요. 지구보다 아름다운 행성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물이 있다 정도, 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된 세상이 지금까지 발견된 데가 있나요?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구의 자전을 컨트롤하십니다. 갑자기 지구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 1000km 넘어서 저기 떨어져 있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구 멈추면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지구의 공전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지만 큰일 날 것 같아요. 크게는 그런 것들도 있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동식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자연은 물론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번영과 세태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더 작게는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세요. 통치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재밌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 고백했던 첫 번째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의 권한의 일부를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한을 일부 받아서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또는 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천국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인가요? 하늘 위인가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라고.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 버리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막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창조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 창조 사람 몇째 날 지었을까요? 여섯째 날.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까지 지었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라고만 말씀하세요.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은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아세요? 아포카토 아니에요? 미안.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봤으면은 안 되는데 이거 청불인데. 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인물 본 적 있어요? 아포칼립토는 뭐냐면요, 고대의 그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표본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마야 문명이 한창 거대했던 시절에 그 주변에 그 작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소수 민족
소수민족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부족들이 살았어요. 그 작은 부족 중에 그 하나의 족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마야 문명이 엄청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다 소수민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표본발의 이 동네에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싹 다 잡아갑니다. 싹 다 잡아가고요. 근데 이 표본발이 그래도 이렇게 좀 재치를 발휘해서 자기 아내는 어디다 숨겨놔요. 그래서 이 표본발인데 숨겨놓고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나와서 구해서 이제 새롭게 잘 살아간다, 그러한 얘기인데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마야 문명에 무슨 그런 있었던 그런 전통을 여기서 묘사를 하냐면요, 인신공양을 묘사해요. 인신공양 여러분 뭔지 알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이 마야 문명 어떻게 했냐면요, 그 큰 피라미드 같은 제단이 이 마야 문명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목을 대굴대굴 굴립니다. 피를 많이 흘릴수록 그 태양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사 때는 수만 명도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너무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대개의 이방 신들은요, 사람한테 어떠한 무언가를 바래요. 기브 앤 테이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그 신을 기쁘게 해야만 무엇을 내려주고, 기쁘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다 모든 이방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인신공양 받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신공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부모님께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 방을 되게 예쁘게 꾸밉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려다 놓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네가 살 집이고 방이야. 여기서 즐겁게 살아.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나랑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지어놨어. 여기서 너랑 내가 함께 즐겁게 소통하며 누리며 살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틴즈 한 명 한 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전사님 또 얘기해 줄게요. 그렇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은 우리 예틴즈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손수 지으신 분이라는 걸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 제자훈련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뭐? 무슨 얘기야?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긴 나왔죠. 그치만 그러니까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서 나왔죠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려면 이 정도 돼야 되나 봐요. 어디 있는 누군지 몰라도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잘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나를, 여러분 한 명을, 예틴자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47편 6절에서 12절을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마음 담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인데요.